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사랑함과 미워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걸 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나 혼자 드린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하게 보입니까?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추렷해 보이고 위로워 보이고 처량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텔레비 보고 혼자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사는 것이 축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한 번은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어머니, 고향에 가서 사시고 싶으세요? 정색을 하시면 내가 왜 고향을 가느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향에서 혼자 사시다가 울산에 와서 아들 며느리가 자라지, 손주들 보지, 노인들 복지원 그 유치원 다니시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땅 평생 그리던, 평생 몸담았던 고향이지만 더불어서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혼자 살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처음에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혼자 독처하는 게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혼자 사지 말고 더불어 살으라고. 물론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야 행복하지 우리가 혼자 산다고 나 이 꼴 저 꼴 보자고 나 절간에 혼자 산다고 옛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사는 이거 축복으로 하셔야 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사는 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더불어 살 때 주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랑의 대상은 남인데 신비하게도 사랑하다 보면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묘한 거지요. 내가 힘들어 사랑하는데 행복은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대학 교수직을 은퇴하고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다 왔습니다. 귀국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서로 주고받는데 좋은데 외국에 가서 살지 왜 한국에 들어왔느냐. 물론 좋기는 좋다는 겁니다. 자연 환경도 좋고 모든 것도 문화도 선진 문화가 좋은데 사람 그리워서 사람 그리워서 어떡하네. 한국에 오면 사람이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고 한데 혼자 사는 것이 좋긴 한데 외롭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대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만약에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산다면 이건 참 큰 불행이에요. 이게 무조건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을 베풀 상대가 있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주시고 아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교우들 주신 것 사랑하며 살라고. 이웃을 주신 것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걸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할 것,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진 않겠지요. 우리 기독교 사랑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사는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런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걸 구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인 겁니다. 사랑하는 맛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해야 만나는 겁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성도를 사랑할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직도 어둠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성도는 마땅히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본문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머리판에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미움이죠. 성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자.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앞에 8절에서 언급한 세 계명은 다름 아닌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 6절에서 어둠에 대해서 말했고, 또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에게 사랑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사도 요한은 어둠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둠 싫어하시죠? 어둠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어둠의 마지막, 어둠의 종국은 지옥인데 이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참빛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형편에 처한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자가 오히려 미워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만 사는 자들이지, 절대로 미움이 손톱만큼도, 머리털만큼도 미움이 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미워야지. 여러분이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거룩한 직분자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미워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미워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참빛에 거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여도 형제를 미워하는 이상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어온 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형제를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미워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가짜구만, 저 짝퉁이구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이 갈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꼭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천국을 소망한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미워하는 일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결코 미움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말하는 형제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형제, 교우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로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우 간에는 절대로 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처럼 미워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거룩한 교회에서, 구별된 교회에서 영적으로 한 식구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은 행복하게 사는 공간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마음을 갖는다면 여기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얘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편지는 대부분이 경고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질책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곧 요한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나 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데,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앞세우고 사랑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앞세우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에서 이것을 배워 가령 우리가 남에게 경고하고 훈계하고 질책을 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사랑의 마음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혼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질책과 경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사람이 어디 제대로 됩니까? 화나다 보면 막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잘못 혼나고 그냥 그 길로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그 아이 하나가 아버지에게 혼나고 그 길로 집 나가지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10여 년 동안 안 다루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평생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하는 겁니다. 저 잘 두라고 혼냈는데 그걸 곱깝게 생각하고 이 아이가 나가서 10년을 집에 안 들어오니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가 잘못해서 경고하고 질책할 때 이 사랑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된 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해야지, 어둠에 갇혀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저 인간 보기 싫다 하는 마음으로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미워하는 일이 있어서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요한에게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즉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 사랑을 배워야 하고 부모나 교사도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리 심한 질책이나 경고를 할 때에도 그 목소리에 사랑의 어조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빛된 자로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질책함에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의 목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되게 살라고 하는 이 꾸짖음인데 당연히 사랑이 담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나밖에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는 성령의 도움 가운데 교제하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돼. 사랑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따지는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냥 사랑할 대상에 사랑하면 되는데 저 인간은 뭐가 어떠고 저 인간은 뭐가 어떠고 따지다 보면 지가 저도 사랑하지 못하죠. 뭐.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 저는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귀하면 남도, 남이 귀하면 나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하고도 거리낄 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의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지고 뭐 하는 계산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거리낌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되기 때문에 결코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사랑할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썩어집니다. 주변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주변은 다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만 하면 살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 사랑 나누며 산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만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미움 속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생존 경쟁의 마당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극이고 불행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서 세상 사람과 살면서 얼마나 고통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들은 말도 거칩니다. 생각도 거칩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한 공동 운명체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 한 분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참 편안하네요. 참 행복하네요. 좋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가 있는데 교회 오니까 가시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문을 교제할 수 있고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대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사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만 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거리낌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직분이 부끄러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인데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걸림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구별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에 미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끗한 곳에 순수하지 못한 게 있으면 좋겠냐는 겁니다. 우리 다 은혜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거리낌을 주는 사람 빨리 깨달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은 경고를 받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온 성들이 빛 가운데 빛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영적 분위기를 사랑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사랑하리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이 큰데 내가 우리 교회 전부를 다,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사랑하리라. 아이들 하나까지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영적인 사랑할 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한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는 당연히 그리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형제들과 무슨 걸림이 있습니까? 뭐 부모 죽인 원수입니까? 부모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기분 악상, 감정 악상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남편 장로님도 굉장히 인덕이 있으시고 또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교인들이 천사 같다고 할 정도, 얼마나 성품이 온유하고 헌신적이고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시고, 사실 교회에 이런 권사님 한 분 계시면 보배죠. 뭐 권사님이 집사님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보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권사님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 권사님이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랑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 받았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큰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받으면 최고의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지만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큰 사랑받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데, 내가 빛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남에게 거리낌이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를 모를 때 내가 잘난마서 살았다 해도 예수 믿고 그 사람 은혜를 받고 사는데, 예수의 은혜로 당연히 빛되게 살아야죠.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뜻대로 살자, 주의 말씀대로 늘 가르침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설교가 바로 그 사랑하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공동체에 가서 이런 가르침을 어느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교훈을 듣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교훈과 인격 속에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누구와도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직접적으로 내 자신하고, 여러분들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거리낌이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속에 사는데 왜 남에게 거리낌이 되는 겁니까? 물론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큰 받은 사람은요, 남에게 거리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우리 성도는 많은 걸 받고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받고 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찬송 부르고 거룩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 천국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부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예요. 항상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아야 할 자가
이런 엄청나게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교회에 사는데 우리가 꾀죄죄하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미워하게 만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저 앞을 보면서 감사하고 뒤를 보면서 감사하고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은사 받았어, 나는 능력 받았어,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야죠. 이것이 여러분 빛된 삶입니다. 은혜 받은 걸 알고 사는 사람이 빛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껏,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살도록 힘쓰십시다. 마음껏 사랑해보자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며 이곳에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천국마당에 여기다 미움 섞어가야 되겠습니까? 누구 채뿌릴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사랑하며 살고 천국을 이루는데 이 천국마당에 와서 여기다 오줌 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침 뱉을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지. 특히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른 교우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면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빛이 있어야 할 직분자가, 빛이 있어야 할 성도들이 어둠에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답니까?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있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사람이래. 어둠 자체가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미움 자체가 나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사 주셔서 너희 형제 사랑으로 살라고 하니까 사랑은 못할 망정 미워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미워하는 것이 이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아무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움이 내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안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미움을 보면 판단이 흐려지고 결코 총명한 판단력을 내릴 수가 없고 좋은 결과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이 미움이라는 게 나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미움에 살려면 나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때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령 우리가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일 할 때 미운 사람이 제안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옳은 얘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싫어! 하지 마라! 안 돼! 왜? 미우니까! 어떤 사람은 주는 것도 없이 주는 것도 뒷국 주든 이게 사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어둠 속에 거하는 사탄 마귀의 장난이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사람이 망하려면 미운 생각부터 쏙 들어옵니다. 사탄이 미운 생각부터 쏙 집어든다 이게. 그러나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괜히 비워지는 겁니다. 주는 것도 없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거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영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하고 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벗어나는 거예요. 시편 80편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어둠 가운데 살기에 세상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가정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할 부부가 서로 미워한다. 서로 그 가정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미워하면 그 교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할 성도들이 미워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정말. 그러므로 빨리 미움에서 벗어나고 이 미움을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이에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거룩한 직분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직분자들, 천사보다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며 살자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처음에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회 중직한 사람이 자꾸 걸림이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미흡게 하는지, 똑같은 말이라도 곱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거나 막 기도줄도 막혀버리고 그냥 새벽에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있어. 하루아침에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를 깨우는 겁니다. 종아, 너 그 사람 밉냐? 밉지요.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골 교회라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꼭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미워한 얘기,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주신 음성이, 종아,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려면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 말에 제가 그냥 모든 거 다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해야 할 성도를 미워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연약한, 저도 부족한, 그러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면 사랑만은 사랑만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 속에 사는 겁니까? 그러면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운 짓에서 미워한다 하면 미워한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운 짓만 합니까?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내가 의론으로서 형들을 보니까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고운 짓만 하냐는 겁니다. 나는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미운 짓만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 여하에 따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안에서 사는데,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사랑받았는데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구원의 빛으로 비춰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만큼 우리도 형제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이지, 자기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 나는 예수 안에서 주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1만 달러의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형제가 잘못했다고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꾀죄죄한 성품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속이 좁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생기죠.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에게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미울 때 생각 들지. 그러냐, 미워하면 안 되니까 자꾸 성령의 힘을 받아 사랑하려고 마음먹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힘쓰고 용서셔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보이면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너그럽게 용서해야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느껴야, 이 사랑을 실감해야 나도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정말 이 사울이 참 못된 종자거든요. 왕이면서도 충신을 갖다가 죽이려고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왜 죽이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 다 기름 부어 세운 종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종들, 다 거룩한 종들. 누가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미워하면. 나 기분 좀 상했다고. 기분상은 어쩔 수 없지요. 저는 이 구약을 보면서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 하거든요. 우리 성도는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도 용서해야 합니다. 다윗같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감정을 건드려도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원수라도 사랑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형제를 위한 어둠에,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어둠에 갇히게 된다면 인생길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인데 목표를 분명히 알고 똑바로 가야 하는데 어둠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혀 우리가 방황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겁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순간, 그 순간 어둠의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둠에 혼자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보면 미워하면 밤잠도 오지 않잖아요. 혼자 밤속을 헤매다는 여러분 보세요. 미워하면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부부간에도 미워해. 그러니 이게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이 사랑의 빛만 비추고 사십시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빛에 거하여 갈 바를 알고 갈 수 있지만 미워하면 어둠 속에 빠져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걸 구별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자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결코 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런 자는 방황하는 자라겠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쓰십시다.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든 성도가 행복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아침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